베드로는 촌에서 비린내 나는 손으로 고기 잡고 그물 손질하고 배 손질하고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평범한 어부가 그냥 일상의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어부 바닷가에서 물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 세계 정부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제 세계 정부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가 그때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 로마라고 보면 돼요. 그냥 로마라고 그렇게. 그래서 강력한 로마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도 베드로는 쫓김을 받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는 열방들 가운데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져 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식의 누명을 씌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 심하게 돼요. 당시 기독교가 그 땅, 그 지역일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도를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죠. 병이 고쳐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뭐 귀신이 떠나간다고 뭐 그런 것은 있을 병이 뭐 불치병이 고쳐졌다고? 아니 불치병이 고쳐졌다는 것도 기적인데 가끔은 들려지는 소문이 죽은 자도 살아난대요.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가 강력했던지 왕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들도 믿어요.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의 인생, 그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외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외침을 따라 그가 달려나가가지고 딱 세상을 열어보니까, 영적으로 열어보니까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가 외치고 외쳤던지.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의 그 왕성함은 뭐 꼭 굳이 사도들만의 기도의 어떤 응답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도들 안에서도 애언이 일어나고 성도들 안에서도 신유가 나타나고 성도들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집단에서 무슨 도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 강력한 그 역사를,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 교회들은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그들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제거의 바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미쳐집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이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예수, 내가 만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좋은 예수는 강력한 예수요, 삶의 모든 문제를 개선을 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만드는 강력한 역사들하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 그냥 단순히 한 지역, 동네,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을 뛰어넘어 그 나라를 뛰어넘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불똥 같은 그 강력한 힘이 이쪽으로 번지고 저쪽으로 번지고 강력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해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결국은 커다란 박해와 커다란 환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그는 후회함이 없었을까? 예수님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어요. 안진병에 일어나는 거 봤겠죠. 눈봉사가 눈을 뜬 거 봤겠죠. 손 마른 자가 손 펴진 거 봤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보지 않았던 거, 달리다 굼 할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때 세 제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때 죽었다고 했던 소녀가 일어나는 장면을 본다든지, 더 놀라운 사실은 휘황찬란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빨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휘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환해버렸든지 그 빛이 밝아버렸든지 사람이 손으로 빨아도 그 정도 휘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는 무슨 생각에 젖어들었냐면 두려움 속에 젖어들어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놀라운 상황 속에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종기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그가 납작 엎드려 버려요. 엎드려서 못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빛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려가자. 내가 다른 마을도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내용 중에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아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놀라운 상황 속에 체험을 했잖아요. 야, 이게 단순히 육의 세상만이 아니구나. 영적인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생각을 하고 부활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다시 올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들었겠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를 따라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예수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한꺼번에 축약시켜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행보가 엄청 속도감이 있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금방 도래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베드로가 느낄 때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군왕들은 힘으로 압제하고 그것을 박탈을 시키잖아요. 왕권을 박탈시키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방식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대속물로 왔다. 내가 나를 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죄를 대속해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많은 사람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기분 좋았고 흥이 났었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는 그 뜰 안에서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예수님의 그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그 같은 그래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아.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곡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의 그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항상 좋을 수가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어요. 그때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해주고 hen닥에서 그가 말로 됐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요. 자기 잠시 허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았던 소망이 있었고, 가룟유다는 보지 못했던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변화산상에서 기적의 역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적인 어떤 체험적인 부분이 가룟유다는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깨닫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알아야지,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체험하는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억눌려 있던 연약함,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어서 또는 질병이 짓누르고 있어 가지고 억눌려 있는 그 연약함, 하나님 나라는 그 연약함을 고치신다는 걸 알았어요. 또 부족함, 내 안에 양심적인 어떤 파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파괴된 양심, 부족하죠. 또한 내 마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있죠. 그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기갈한다, 이 백성이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연약한 것은 고쳐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증된다는 사실,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고 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영적인 체험이 깊이 있게 못하니까 뭐가 더 앞장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 뜻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앞장서요. 내 상황이라는 게 더 앞장서고 내 조건이 더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체험해버리고 나면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라고 느꼈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취할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것을 붙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더욱더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붙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에 깊이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이 타협점에서 항상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깨닫고 나면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붙드는 힘이 달라질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는 거하고 그냥 있어도 좋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붙잡는 거하고 붙잡는 힘의 강도가 어떨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콧구멍에 물 들어간 사람이 붙잡을 때는 저 사람의 체면 생각합니까?
왜 생각 안 해요? 일단 내 콧구멍에 물 들어가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얌전하게 이쁘게 마스카라 바르고 있고 아무래도 고추장 바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폼이 유지는 시켜줘야지.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악다고 쓰죠. 살려달라고 뭐 이러면서 안 살려주면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이 죽을 사람이. 그리고 붙잡았는데 그냥 붙잡아요? 내 생명줄 끊어져라. 네가 죽냐 내가. 아주 그냥 붙잡아가지고 살아나려고. 콧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 보니까 잡는 게 시원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시원찮아. 콧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내 삶에 더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더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콧구멍에 물 들어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실 만한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려고 작정할 만한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붙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는 것도요, 여러분 결혼 전에 그래요.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좋은 아가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신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결혼 전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만난 사람을 나중에는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붙들렸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셨다는 믿음을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 맡겨야 되며 어느 순간에는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길 때는 내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붙드는 거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 붙드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려고 딱 들어서 이제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허리허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붙잡아 보니까 네 사람이 못 걸더라고요. 이 사람을 들어갈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요,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지를 붙들었는데도 한 손에 뭘 잡아보니까 안 딸려와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물속에 입수시키려고 하면 안 들어가려니까 붙잡아 불잖아요. 그런데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게 남을 넣으려고 하니까 힘쓰는 방향이 다르고요, 내 중심 속에 내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어떤 것을 향해 내가 달려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베드로 인생 속에 체험신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그 체험의 신앙이 그 내면에 깊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그들에게 남겨진 그들에게 조언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뭐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요, 나 때는 그럽니다. 이게 두유라떼인지 우유라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구마 라떼인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이럽니다. 뭐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내가 쏟아내놓는 이야기 도대체 뭐냐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냐, 아니면 평상시 내 생활과 내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한 쏟아내는 말이냐. 우리가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내 언어 속에는 뭐가 더 많고,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먼저 선 경험을 해본 사람은 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줘요? 길이 되어줘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는데, 예수님 먼저 길 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야, 따라올 때 거기 조심해, 거기 빠질 수 있어, 염려하는 것 좀 피해 다녀, 거기 조심해, 감사해야 되는 상황 속에 불평이 올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이야기해주는 믿음의 선배의 길이 또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잡이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고 있어. 대표 기도 시켜놨는데 개인 기도 묵상 깊이 해가지고 개인 기도 딱 끝나버려. 대표 기도의 개념이 달라요.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길라잡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돼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살아가고 체험의 중심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 안에서 내가 훈련되는 것은 거부하고 내 관념, 내 생각, 내 주관에만 꽉 차 있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신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고, 베드로가 먼저 길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1장 처음부터 시작하고 쭉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베드로가 미리 이야기해 주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을 다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내가 그때 놀랬는 줄 아냐.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회의를 하더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